이 시간에 또한 우리 민수기 말씀을 함께 오늘 이 저녁도 6장 말씀으로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민수기 5장 설교 말씀을 하면서 민수기는 여러분 10장에 가서 사실은 본격적인 광야 여정이 출발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그 출발하기까지는 뭘 한다 그랬습니까? 1장에서 9장의 내용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건 준비 과정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 4장의 준비는 뭐였냐면 조직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통해서 각 지파별로 인구가 몇 명이고 어떤 진영으로 배치를 할지 이것을 이제 12지파와 그 다음에 레위 지파 각각 진영 배치하는 것이 조직 준비하는 것이 1장의 4장의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5장에서 9장까지는 어떤 준비라고요? 네, 자세를 준비하는 거죠. 내용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1장의 4장은 외형을 준비하는 것이라면 이제 그 다음 5장부터 9장까지 말씀은 본격적으로 이제 이 광야 여정,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들의 어떤 그들의 내면의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5장부터 쭉 이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5장에서는 일반 백성들을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부르셨다. 그들이 광야 길을 걷고 있었지만 그 광야 여정 자체가 여러분 뭐였냐면 교회였다는 거예요. 광야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 여정 동안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백성들 가운데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진영 밖으로 보내라는 명령이 있었고, 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대가, 책임을 반드시 치르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부간의 정결함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들이 5장에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이 있었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6장에서는 여러분 어떤 내용이냐면 나실인에 대한 규정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어요. 자, 5장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장의 말씀은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모든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걸 요구한 말씀이었다면 6장의 나실인 규정은 여러분 일반 백성이 아니라 그 중에 누구일까요? 특별한 소수들,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 우리가 서원이란 말 쓰잖아요. 이 나실인의 규례는 특별히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서원을 통해서 구별된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으로 그 나실인의 규정을 지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기록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두 종류의 나실인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성경이 그걸 딱히 규정하진 않았지만 굳이 나눈다면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러분 종신토록 나실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죠? 예를 들면 사무엘 선지자나 사사, 삼손과 같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죠. 죽을 때까지 아예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종신토록 나실인의 삶을 산 사람들은 누가 서원한 걸까요? 그렇죠. 자기의 의지보다는 부모가 서원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을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드립니다.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옛날에 아들을 못 낳을 때 우리 어른들이 아들 낳으면 목사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이 신학교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 종신 서원을 통해서 나실인이 된 경우가 있었고, 두 번째는 사실 오늘 이 6장의 본문이 그거예요. 이건 종신토록 나실인의 서원을 한 게 아니고 오늘 이 6장의 내용은 일정 기간, 자기가 작정한 기간 동안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서원을 했을 때 그 나실인의 기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게 오늘 민수기 6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실인이란 뜻이 뭘까요? 나실인. 어떤 분들은 이게 우리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나실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했다. 이렇게 날 때부터라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서 나실인을 한자나 혹은 한글처럼 생각하는데, 이 나실인이란 단어는 나지르라는 히브리에서 온 단어예요. 이 나지르란 단어는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구별되었다. 봉헌되었다. 이렇게 성별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실인이라는 것 자체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헌신된 삶을 살고자 하는 자. 그래서 특별히 오늘 6장에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 그걸 가르쳐주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던 것처럼 아예 구별된 삶을 요구받는 그런 부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죠?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경우는 그들이 아예 조상 때부터 선조들로부터 나실인처럼, 나실인은 아니지만 나실인과 비슷하게 구별된 삶으로 살도록 부름받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라고 하는 한정된 사람들이었다면, 이 나실인은 뭐냐면 이거예요. 일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자기 스스로 제사장처럼 특별히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할 때, 제사장보다 어떤 의미에선 더 친밀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자기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할 때 일반 백성들이 서원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나실인 제도였다는 거예요. 자, 오늘 1절, 2절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다시 이야기를 나눕시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구약 시대에 대체로 성직들 중에 여러분 여성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어떻습니까? 나실인은 어때요? 남자나 여자의 차별이 없어요. 그리고 이건 특별히 무슨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특별한 어떤 직분을 받은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마음, 열심을 가지고 서원하면, 자기 자신을 나실인의 서원을 하게 되면 이러한 규정들을 지켜라. 이런 제도가 열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하나님 주셨던 제도라고 해서 물론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니죠.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히 그냥 사라져버린 율법의 제도 혹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여러분 이해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믿음 생활하기로 작정하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나실인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나실인과 같은 존재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무슨 의무로 생각한다거나 강제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 참 힘든 일이죠. 그죠? 근데 오늘 나실인의 서원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한 겁니까? 이걸 무슨 법적으로 몇 년간 이걸 해야 된다거나 강제로 이것을 시켰다거나 이런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죠? 철저히 자기 자신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신을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마치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여러분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것,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것, 찬양팀을 하고 찬양대를 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헌신하게 될 때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일까요? 그러한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는 걸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임 받을 때 여러분 이게 참 감사한 것 아닙니까? 그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절을 되돌아보면 참 순진했는데 착했어요. 어떻게 보면 착하고 순진한 거죠. 선생님이 뭐 하라 그러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제 그때 기억 중에 하나는 선생님이 뭘 시킨 게 있었는데 저는 시골에 살았단 말이에요. 산골짜기에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시킨 걸 다 하고 집에 가려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밤이 저녁 6시, 7시만 돼도 밤이 깜깜해진 거예요. 불빛 하나 없는데 산길을 저는 통해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중학교 때까지. 산길로 학교를 다녔단 말이야. 혼자 집을 가는데 얼마나 서럽고 무섭고 그러든지. 예. 깜깜한데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뭘 시키면 그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귀찮았을까요? 짜증냈을까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옛날에? 그렇죠? 선생님이 날 시켜, 날 불러.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혹시 날 안 부르나? 괜히 이런 기대감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 우리가 쓰임받는 것 자체가 이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 거예요. 마치 오늘 나실인들이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치 그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이 나실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거룩함, 정결함이 엄격하게 요구가 되기 때문에 이 특별한 규정들이 지금 금기사항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그게 오늘 3절부터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나실인으로 자기를 드리는 사람이 이제 준비 기간을 포함해서 그 나실인의 기간 동안, 구별된 기간 동안 최소한 3개의 규정이 있었죠. 이건 우리가 사사기에서 삼손을 통해서 이미 다 아는 내용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던, 삼손이 부모에게 가르치셨던 것과 똑같은 내용인데, 첫 번째가 여러분 뭐죠? 3절과 4절을 통해서 보면 뭘 먹지 말아야 됩니까? 네, 포도주와 독주를 비롯해서 포괄적으로는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나중에 포도 씨나 포도 껍질까지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삼손의 경우에는 삼손의 부모 때부터 이것들을 지켜야 됐죠. 그죠? 왜 하나님은 포도주나 독주, 술을 못 먹게 하셨을까? 또 심지어 포도와 관련된 어떤 것도 못 먹게 하셨을까? 이게 자세한 의미는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해석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추정을 해본다면 이런 거겠죠. 포도나 포도주 혹은 술 자체가 여러분 악한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다고 또 집에 가서 이제부터 술을 또 마음껏 드시지 마시고, 술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술이, 포도주나 이 술이 주는 것이 뭘까요? 물론 이스라엘은 또 그 당시에 이제 중동 지방은 우리보다는 하나의 어떤 음료와 가까웠겠죠. 그러나 이 나실인에게 이 포도주나 술을 금지시켰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세속적인 어떤 즐거움, 술을 즐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만족할 수 있는 그 세상적인 만족과 즐거움까지도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끊어버려라. 그 기간 동안만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해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 자체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내가 세상에서 만족하고 쾌락을 누리는 것, 그 통로, 그 도구 자체를 아예 단절시킴으로 인해서 엄격하게 구별된 삶을 최소한 그 기간만큼은 살아라라고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때때로 금식을 하거나, 그죠? 어떤 고난 주간이 되거나 사순절 기간이 되었을 때는 좀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에서 우리가 평소에 즐기던 것들을 좀 단절하고 더 특별히 하나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구약시대 이 나실인에게는 더 엄격하게
그 구별되는 삶을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포도주나 독주, 술과 관련된 것, 포도와 관련된 것들을 먹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 요구였어요. 그 다음에 5절에는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금기사항이 뭐였어요? 네. 네.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머리털을 밀지 말라. 자르지 말라. 이런 거였어요. 근데 여기 조금 헷갈리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 가보면 사도 바울도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겐그르기아에서 하나님 앞에 뭔가 소원을 해가지고 그때 사도 바울이 머리를 밀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머리를 밀었다고 하는데 왜 여기는 뭐 또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했을까? 머리를 미는 것 혹은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 이게 둘 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시작할 때 결단을 표시할 때 머리를 민다든지 혹은 반대로 머리를 기르게 되는데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머리를 밀었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민수기 오늘 6장에도 보면 뒤에 중간에 넘어가다가 이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지 못했을 때 그래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는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뭘 해야 되냐면 머리를 밀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나실인의 삶을 기간을 지키기 위해서 시작의 의미로 머리를 밀고 시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아예 머리를 밀지 말라는 거, 자르지 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머리를 그냥 다듬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시르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쓰였느냐를 찾아보면 레위기 25장에 가보면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을 지키도록 명령하시잖아요.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라고 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안식년에 포도나무나 그 감람나무, 무화과나무들을 안식년에는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식년에 다스리지 아니한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다스린다라는 단어가 이 똑같이 나시르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결국 우리의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것, 손을 대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는 걸 표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주석에 보면 이런 설명도 있더라고요. 남자들이야 머리 안 자르면 표시가 나지만 여성들은 어때요? 옛날부터 머리를 길게 길렀기 때문에 여자들은 머리 자르나 안 자르나 표시가 안 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아마 그런 경우에는 이 머리에 아예 꾸미지도 않고 잘 감지도 않고 아예 손도 잘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내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머리를 다듬는 것, 머리를 감고 단장을 하는 건 여러분 뭡니까? 이거는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뭐냐면 온전히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는 그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머리 기르면 삼손처럼 힘이 날지 모르겠지만 다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삼손만 그랬죠. 어쨌든 두 번째 금지 규정이 이제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것이었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어떤 규정입니까? 6절과 7절에 보시면 여러분 뭐예요? 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시체를 만지거나 접촉하거나 심지어는 시체하고 같은 곳에 있지도 말라.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 심지어는 부모, 형제나 자기 가족의 시체도 접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매정하죠. 서원한 동안에는 나실인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인간관계, 가족 간의 관계보다도 더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자기 부모나 또 자기 형제를 매정하게 그냥 모른 척해라, 그냥 내버려두라,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제가 지금 자막은 안 띄웠지만 그 다음 구절에 가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쩔 수 없이 시체를 접촉했을 때가 있잖아요. 한 집에 지금 가족이 살고 있는데 누군가 갑자기 죽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오늘 길을 걷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사고로 넘어져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상태로 내가 이 시체를 접촉하게 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말하자면 나실인의 기간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이 9절에서 12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결 예식을 거치고 또 정결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다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한 뒤에 머리 깎고 그때부터 다시 나실인의 기간 다시 시작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셨지만 동시에 여러분 매우 엄격하게 그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요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읽지 아니한 본문이 나옵니다. 13절에서 21절에 이제 그 마지막 본문에는 이 나실인의 기간을 마무리할 때도 그냥 끝이 아닌 거예요. 나 나실인 끝났어. 이제 막 술 먹고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때도 이 공적으로 이 나실인의 기간이 끝난 것을 제사장 앞에서 성전에서 정해진 예식과 제사를 통해서 공적으로 선언을 받고 일상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규정들을 상세하게 마련해 놓은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 본문의 내용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으로서 잠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이 구약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나 자신을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서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때부터 무슨 머리 안 자르고 머리 안 감고 오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교회 올 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 이 나실인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실인은 일반 백성들 중에 특별히 소원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구약의 규정들이 오늘 이 세속 사회 속에서 구별된 성도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정결함을 요구하는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의 구별된 삶 자체가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 우리를 봤을 때는 와, 저 사람 좀 저렇게 왜 맹하게 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렇게 좀 뭔가 다르나? 이상한가? 모자란가? 이렇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좀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율법주의적으로 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뭔가 내가 막 율법주의자처럼 구약시대 사람처럼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 우리를 봤을 때는 뭐 어때야 돼요? 좀 달라야 돼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대학에 이제 복학을 하니까 이제 3년 밑에 이제 후배들하고 이제 학교를 다녔죠. 예. 저는 저희 과는 여성들의 비중이 거의 9대 1이었습니다. 남자는 한 10명밖에 안 되면 여자는 한 90%였어요. 예. 그러니까 여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여자 후배들하고 막 어울려서 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예. 당연히 술도 안 먹었고. 예. 그러니까 이 후배들이 볼 때 저 선배는 좀 이상한 선배야. 예. 저 선배 교회 다니는 건 아는데 좀 사람이 이상해. 안 놀아보니까. 자기들하고 잘 어울려서 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후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아직도 잘 안 잊어요. 그 후배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선배는 수도승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맨날 기숙사에서 학교만 왔다 갔다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옷도 맨날 똑같은 옷 입고 잘 안 갈아입고 그래서 그런지 그 후배가 봤을 때는 선배는 수도승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뭔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봤을 때는 뭔가 이 나시린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구별되고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이처럼 나시린처럼 그런 특별한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도의 신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자, 첫 번째, 여러분, 억지로 하거나 자랑으로 하지 마십시오. 은혜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첫 번째입니다. 뭐라고요? 억지로 하거나 자랑으로 하지 말고 은혜로 하시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의지가 아닌 부모의 소원으로 나시린의 삶을 사는 삼손 같은 사람은 자기가 나시린이라고 하는 굉장히 부담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께 대한 막 충성이나 감사, 은혜로 했을까요? 억지로 했을까요? 삼손의 한정에서 생각해 본다면 삼손은 좀 억지로 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상한 건 삼손은요, 아까 세 가지 규정을 다 어긴 사람입니다. 나시린인데 술도 잘 먹고요, 여자도 잘 만나고, 시체도 막 사자 죽이고 그 시체도 만져버리고, 머리도 나중에 잘라지고 다 어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보면 그 은혜로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 억지로라도 하나님 일을 하시는 분은 맞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 그 사명을 은혜로 깨닫지 못하게 되면 삼손처럼 억지로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만약 나의 의지로 어떤 나시린의 삶을 산다, 내가 굉장히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이렇게 엄격한 삶을 내가 살았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마음이 우리 속에 들게 될까요? 억지 반대, 교만함, 자랑이 될 거예요. 누구 자랑? 내 자랑이 되죠. 오늘날도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그런 자랑에 빠지기 쉽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자랑이 아닐 수는 있겠지만 자칫하면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금식을 한 3번 했습니다. 전 성경을 백독했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은연중에 그것이 내가 이렇게 엄격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구별해서 나를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뭐가 돼버리는 겁니까? 자칫하면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12월 달 큐티책에, 우리 큐티책 보시면 중간중간에 간증도 실려있고 또 큐티 나눔도 실려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 읽어보시나요? 잘 안 읽어보죠? 저는 다 읽어봅니다. 근데 지난주에 나왔던 그 나눔 중에 인천의 어느 성도님이 쓴 그 글이 있는데, 제가 그 글보다 조금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 글 내용이 뭐냐면, 자기 교회 이제 목사님이 작년에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굉장히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서 좀 실망했다가 이렇게 좀 회복했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 교회가 어딘지 알거든. 거기에 그 제목은 다 표시는 안 해놨지만 나는 알겠더라고요. 이 교회 어느 목사님 얘기구나.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좀 특별한 교회이긴 해요. 뭐냐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수천 명의 교인이 있는데 담임 목사 혼자밖에 없고 부목사는 부교육자 아무도 없습니다. 평신도들이 굉장히 열심히 사역하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런 교회 담임 목사님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갑자기 암 걸려서 얼마 못 버티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은 자기 교회 목사님이 마치 뭐가 됐을까요? 굉장히 약간 꼭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존경하는, 너무 위대한 목사님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 그 목사님 데려가시니까 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막 생겼다는 거예요. 솔직한 고백이겠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러나 저는 그게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부름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은 목사의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존경하셔야 되지만 목사의 제자로 사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제자로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자칫 그러다 보면 내 자랑이 돼요. 목사도 성도들도 자칫 이 경건이 우리의 자랑이 돼버려요. 하나님 그런 걸 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은혜일까요? 왜 이것이 우리가 구별된 것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사는 일이 우리의 억지로 하는 일이 되어서도 안 되고 자랑이 되어서도 안 되고 왜 은혜가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이 나실인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시대의 이 민수기 6장의 나실인의 규정을 지키라고 한다면, 문자적으로 지키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단순히 이 문자적인 규정만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과 성결은 어쩌면 우리 손으로 만지고 우리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요구하실 것 아닙니까? 우리 생각의 거룩을 요구하실 것 아닙니까? 그럼 내가 나실인으로 목사로서 내가 특별히 구별된 삶을 산다고 할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여러분? 지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날마다 이 나실인의 규정을 어떤 의미에서는 늘 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부정해진 우리 존재를 주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이 나실인의 규정대로 한다면 맨날 우리는 원점으로야. 아까 12절 말씀처럼 무효니라.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너 무효야. 다시 시작해. 머리 또 자르고 다시 또 이렇게 제사 드리고 또 하루하루 날짜 시작해가고 또 며칠 가다가 3일 지났는데 또 내 마음속에 뭔가 죄 지어가지고 또 다시 무효가 되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우리에게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뭘 주셨을까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이 나실인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어떤 연약함과 부정함과 어리석음에서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 지금도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부족하지만 늘 실수하지만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새로워져서 새로운 시작으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무효가 돼서 처음부터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넘어지셨으면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나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참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큰 영광, 기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이 시대에 나실인과 같이 우리를 다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